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 31일 새벽 주시는 말씀, 저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세계 만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을 어찌미뇨.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권고했습니다만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 지금 세계 인구가 8억이 넘어, 80억이 넘어요. 참, 다 귀가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자는 순종할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순종하는 자세로 전폭적으로 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고 또 권고해도 대답지 않으면 사람은 왜 대답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데도 모른 척 했으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패역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는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채찍맞아 마땅한 것이지요. 그러니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시오. 죄에 빠져서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서 새롭게 할 수 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고 여기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이면서 이 말씀을 꼭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고 소망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다라도 말려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지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렸어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서라는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역경이 때에 우리 보고 힘쓰고 애쓰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쳐서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네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인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지요.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다같이 갈라진 바닷길로 걸어갔지만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큰 은혜를 체험했으나 시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빠져 죽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불신앙으로 시험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지난간 과거사를 들어 깨우쳐 주시는 것, 여기에 바다는 홍해고 하수는 요단강을 말합니다. 요단강도 창일하게 흘렀지만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막혀 있어도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문제를 제거하여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치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후에 백성들에게 건너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때도 물은 갈라졌을지라도 백성들이 의심해서 건넌다 물이 합쳐지면 어쩌나 하고 건너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모세의 말씀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건지시고 주를 믿는 자는 결국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무슨 이유 변론을 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손복도 싫다고 다 제거하고 그러니 이게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머지않아서 이 나라는 혼혈적으로 완전히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혈족이 다 씨가 말라질 것 같아. 현재 이 상태로 나가네. 자, 다음 3절 말씀 봅시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흑암의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 깜깜하게 하려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 밝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은 밝은데 참 이상해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는 깜깜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어둠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굵은 배로 덮었다는 것은 6월절날 저녁에 애굽 집집마다 마다들이 죽어서 초상이 난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애굽 백성의 가정은 모두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세력도 간섭해서 주의 백성을 구하는 데 사용하시고 인생도 간섭해 주의 백성을 구하십니다. 피조물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든지 인간의 세력과 국가의 그 세력이 가로막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할 때도 우리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순종의 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어떤 종이냐 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성취된 것이지만 이 내용이 대부분은 이사야에게도 일어났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고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닮았고 다윗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고 했는데 학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학자입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진정한 학자가 아니에요.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도 옳게 된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합니다. 우리도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저 역시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께로 받아서 증거를 했습니다만 언제나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회당에서 배웠어요. 이 땅 위에 희생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은 그도 같이 하셨어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학자의 혀를 가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자의 귀를 먼저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들어야 뭐가 학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자의 귀도 주시고 학자의 혀도 주시고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고 전해주라고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고하고 싶은 것은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친히 성경을 좀 직접 읽고 친히 해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에게 매여 있는 교회는 힘이 없어서요. 원상에서 기르는
식물과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 부모님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 오냐 길러가지고 원상에서 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요즘 군대 생활도 얼마나 많이 뭐 18개월이라나 예전에 우리 군대 생활 36개월이에요. 절반이 뚝 따라서 저는 36개월 만 36개월 다 군생활 다 마치고 나왔어요. 군에서 가서 훈련해보면 군생활 해보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부르짖고 의지하게 됩니다. 절망적일 때 불가능할 적인 상황이 눈앞에 닥쳤을 때 누구든지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저는 군에 가서도 신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전우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어떻게 실수로 생명을 잃는 전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장례도 다 치러주고 참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저는 참으로 좋은 분에게 일찍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알게 했었는데 제일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서소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머리 허여신 강신명 목사님 제가 당시 서울 중앙청 그 옆에 누상동에 살 때인데 거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요. 다른 교회도 많고 교단들도 많은데 어떻게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물론 다른 교단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증거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 기뻐하라 했어요.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다른 교단을 비하시킨다든지 그런 건 비교한다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어쨌든 장로 교단에 인도해 주셨다는 거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특별히 합동 교단에서 정말 성경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어젠가 보니까 기독 신문에 보니까요. 아니 인터넷에 봤나? 인터넷에 보니까 임영훈 목사가요. 그 기아성이죠. 순복음 교단. 여러분 그 순복음 교단 여러분 아시지요? 여성을 47명이나 목사 안수를 하고 최다로
남성은 2명이라 49명 중에서 47명이 여성 목사 안수를 했다고 최다로 임영훈이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성경의 법칙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받은 성경관이랄까 성경 지식은 일부 일처제라서 분명히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읽어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볼 때 여성 목사 안수는 불법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모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전도사의 역할을 해서 목사님을 잘 보필해야 돼.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교 합동은 여자 목사를 현재까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진리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아요. 1.1획도. 그런데 세속화되어 가니까 우주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여성들도 그 능력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막달라 마리아 언제 갔죠? 예수 믿는 데는 여성들이 앞장서서요. 또 남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그 당시에는 더불어 선지자를 세웠어요. 저는 참으로 좋은 분에게 신앙 생활하도록 첫발을 딛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거기도 통합측이더라고. 그런데 통합측도 여성 목사 안수하지요? 유일하게 지금 합동만 지금 여성 목사 안수 안 합니다. 어느 성경 한 장을 읽고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무슨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무슨 그에 대한 해석을 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만 해석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갖가지 하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딱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요즘은 어디 핸드백 속에다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한 번씩 봅니다만, 그러니까 지도하는 분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해석을 하는 흉내나 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만 듣고 잘하는 사람하고 또 말씀을 스스로 읽으면서 잘하는 사람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기도자가 필요한 것은 해석하다 잘못 해석하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잘못된 해석이라고 교정해 주기 위한 것.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스스로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학자의 길을 갖게 되는 학자의 혀를 가진 자가 많아지죠. 물론 여기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학자의 혀는 예수님께 주신 것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했는데, 궁핍한 자는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적용해서 깨우쳐 줌으로써 바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학자의 귀를 가진 겸손한 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도와줘야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겠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를 찾아온 고통받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보십시오. 학자는 가르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을 때마다 학자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합당하게 가르쳐주는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라요. 누구라도 학자의 귀를 얻지 못하면 학자의 혀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들을 귀를 갖지 못하면 전할 혀도 갖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자기께 나오는 누구에게나 깨닫도록 증거했어요. 농사 지는 사람들아,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어부들에게 알아듣기 이렇게 쉽도록 그들로 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해서 진리를 가르쳐준데 사용했어요. 그러니 쉬운 사건을 들어서 깊은 진리가 숨어있는 말씀을 교훈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씌우면서도 천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역시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하나님의 종들의 귀를, 그러니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구하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학자의 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결국 학자의 혀까지 갖게 되는 쓰임받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5절 말씀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했어요. 왜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귀는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 아담의 거역하는 본성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귀 주기를 구하면 순종할 힘도 주신다는 말, 거역지도 아니하면 뒤를 물러가지도 아니하며라고 하신 것을 보십시오. 거역이라는 건 시키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대해서 아닙니다라는 것이고, 물러가는 것은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의 귀를 원하는 자는 거역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이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은혜를 구할 만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거역지도 아니하고 물러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는데요, 특별히 학자의 혀를 달라고 또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31일 새벽 이렇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비천한 종이 부족하지만 대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옵시고 학자의 해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